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지금 마태복음 5장 진리와 또한 정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사화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진리와 정의와 은혜를 내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사화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사화라는 단어.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문인데 뜻은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좋게 먼저 풀어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법, 지금 현재 현 시간으로 현 시대로 넘어오면 재판을 받기 전에 나라에서 법으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서로 개인끼리 그 모든 것을 좋게 만나서 풀어버리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사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주제가 사화가 살아있는 사람, 사화가 살아있는 사람. 계속하여 마태복음 5장에는 사람에 대한 말씀들이 시작된다고 증거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나왔고 하나님의 자랑이 있는 사람이 나왔고 완전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사화가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해 그것입니다. 먼저 처리할 줄 아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나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은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기 전에 먼저 처리할 송사가 있다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처리해서 좋게 풀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것은 어디서 들은 말씀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제6계명입니다. 6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십계명이 선포될 때 보면 살인하는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린 것이 있다면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처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성경의 구약에 나왔던 단어대로 하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혹시라도 원수를 갖게 했다고 죽일까봐, 점수를 갖게 죽일까봐 그를 잠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정의와 자신들의 모든 율법으로 심판까지 가겠다. 이 말인즉슨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는 오직 제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갖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심판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면서 자신들의 모든 모습을 피해갔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어떻게 우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달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너희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현 시대로 나오면 재판관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굳이 근데 재판관이 또 그렇게 나서서 교육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든 것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면서 나아갈 때는 말입니다. 이들이 위안받고 숨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그러면 너희에게 말한다.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를 몰랐던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면 너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났고 율법을 잘하고 법칙을 알아도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혼내면은 너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제에게 화를 내면 너도 그러면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바꾸면 욕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저리, 머리 빈 놈. 거기서 더 핵심으로 나가면 이 라가라는 단어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멸시하는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공회에 잠입하게 된다. 이건 공회라는 것은 지금 현 시대로 넘어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대상이 될 것이고 멸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잡아갈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왜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런 미련한 놈,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미련하다는 뜻을 잠시 살펴보면 뭐냐면 알면서도 저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복음, 이제 앞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대로 다 알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다 알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 미련한 자죠. 하나님의 누가 똑똑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심판자를 누가 우리가 심판자로 세우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가 판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안 믿을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좋겠다.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그렇게 살아라. 아닙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옥에 갈 수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고 인터넷에 예배드린다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자, 즉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 이제 이어지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 예배 드리기 전에는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마땅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싸우면 안 되겠구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기서 제가 핵심인 요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복음, 주님의 진리, 그 가운데 서지 못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진리와 멀어지겠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돼요. 왜? 자기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율법을 알았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같은 피조물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고 누구는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재주가 좋은 아무리 능력이 좋은 강사가 오더라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미련한 자로서 멸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괜히 실족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얘기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화해하고 형제 사랑하고 좋습니다. 안 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일을 벌이지 않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져 간 게 뭡니까? 교회는 저런 곳이야. 교회 때문에 모든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고 있어. 그 잘못된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임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끝까지 그것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너를 고발할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화가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좁게 풀어버린다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주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됐던, 교회의 자리가 됐던,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의 자리가 됐던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사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발할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 길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길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같은 시대, 같은 시간 속에, 같은 공간 속에 있을 때 화해와 화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화가 내 마음과 생활, 믿음, 신앙 속에 살아있을 때 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꼭 죽여야만 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이 그 피조물이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화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시대를 위해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